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에서 27절 이성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학자 토레이는 성경을 보면서 큰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의 학식이 더 많이 쌓아갈수록 또 성경과 자기의 생각하는 그런 학식이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는 성경을 비유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학식이 다를 거야.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많이 세상적으로 배운 것보다 성경의 지식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레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저는 그전에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에 보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성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성격이고 네가 무엇을 금방 하면 질리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성공하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이 자체에 다 써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베스트 1이잖아요. 어디 가나 책을 많이 수집을 하면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아멘.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패망을 말합니다. 책망받을 때 겸손히 수용하고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흥하며 책망을 싫어하고, 우리가 흥하면 책망을 싫어해요. 내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신 거를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을 싫어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며 공의의 뇌물은 적대 관계에 있으며 지혜 있는 자는 아첨이 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아첨을 해도 그것은 그 아첨하는 말이 그 악한 사람 앞에 발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무림을 알고 분노로 다툼을 어리석다고 극심한 노로 살인을 부르니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고 공직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고 통치자도 하나님께 권력 기반을 두며 징계를 필요성으로 매와 꾸지람 속에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지혜가 자라니까 어미 키우는 자녀를 부모를 근심을 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귀하게 키운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키우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하게 키울 때는 너무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편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성보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많이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의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은 언젠가는 패망을 당하게 있어요. 목이 곧어봤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요.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백성이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헛된 것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없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아첨하는 자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아첨하는 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절대 안 알아줘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든지 뭐하든지 뺏는 거를 그 사람들은 주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렇죠?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하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나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억울해도 참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이거는 뭐예요? 신원한다는 거 뭐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거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책망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쓸데없이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도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아첨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분별 없이 넘어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첨을 했을 때도 그 순간만 아첨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8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일 첫 번째예요. 순종이 얼마나 제일 첫 번째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많이 가져도 그거는 뭐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순종을 먼저 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부종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할 때 어떤 뇌물을 바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뇌물을 드리고 아첨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먼저 잘해야지 아첨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그 아첨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아첨하는 사람이 또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겁쟁이에요. 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밀타작하면서 그 포도즙 틀에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라면 숨어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시험을 하잖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해요? 자기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하죠. 이슬 위에 거기에다가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손뭉치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빨리 미디안을 치라고 말했을 때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나가서 몇 명을 이겨요? 12만 명을 이겨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할 때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되는가? 하나님 징계의 유익을 깨달으며, 하나님 징계의 유익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성보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징계의 유용함에 대해서 지혜롭게 만들려면 책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이 너무 귀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죠? 손자가 너무 귀하다고 내버려두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들의 악인의 망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자식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아멘.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가 종이 알고도 청종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은 우리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늘 좋은 말만 하면은 우리 종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다 된 것 마냥 우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어를 저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며 그가 종이 나중에는 자식인치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종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가정에 보면은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인들이 많았죠. 근데 그 하인을 자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 종이 뭐라고 말해요? 나가서 우리 주인은 나를 자식같이 대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같이 부리고 자식은 자식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지람이 아주 유익하니 선한 일에 태만하거나 악행을 해가면 징계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행자지한다면 악한 종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걸 좋아해요. 분별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여 경고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유익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주저앉아 버려요. 깨닫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의 38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 우리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는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 와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성과 믿음으로 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이 도적과 짝하는 자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누가가 말하면 건면을 하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지가 뭔데 나한테 건면을 해?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완전한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직해야 돼. 정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와 방종은 자신의 멸망을 책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상받고 칭찬 듣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0절, 신약의 25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지 가지가 붙들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뿌리와 같이 아주 깊이 내려가서 아주 굵게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렇게 접붙임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꺾이우게 한다 그랬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자리 갔어도 어디 앉으라 그래서 항상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 그랬죠.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끝에 앉으라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상석에 앉을 사람이 안 왔어요. 그날따라. 그러면 말석에 앉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여기 앉지 말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면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주유소에도 보니까 기름을 넣어주는데 다 이제는 셀프로 바뀌어진대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성으로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유익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성보다 믿음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하여 솔로몬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성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